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20장을 들어왔는데 20장 1절의 시작이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죠.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어떤 병이다 라고 언급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측출들이 있지만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는 것을 통해 어떤 일종의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되죠.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언하며 집을 정리하라 이야기합니다. 1절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다음 왕을 지명해 알리라는 의미로 히스기야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를 대략 히스기야가 나이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25살이었고요. 그리고 29년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29년에서 15년, 오늘 15년이 더해지죠. 15년을 빼면 14년이에요. 그래서 25년, 25살에서 14년을 다스렸으니까 지금 39 정도 된 거죠. 그래서 40세가 되기 전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죽을 병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해 돌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죠. 더하여 그 약속은 아수르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19장, 우리가 봤던 19장 아스로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질병에서도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9장, 19장의 사네립 침공의 이야기의 응답과 저 20장, 이 질병의 응답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19장 34절인데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20장 6절이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한다. 그렇죠? 다윗을 위하여 지금 히스기야가 더 살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네립 공격에서 구원을 받고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생명 연장을 얻은 것, 그 받은 이유가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의 내용이 정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사무엘 하 7장 다윗의 언약이 히스기야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이었듯이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기도의 열심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이고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반면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증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요청 또한 들어주시죠.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을 때 징표로 바로 해시계가 뒤로 밀려나는 하십니다. 10도 밀려나게 했어요. 해시계를 그냥 뒤로 밀려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시계를 이렇게 추를 돌리는 정도가 아니죠. 시계를 그냥 맞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죠. 징표를 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봉헌했을 때 드린 기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저주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상황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대로 기도하는 게 열왕기 상 8장에 나옵니다. 그때 일부만 보면요. 8장 37절로 39절인데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다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봉헌 기도. 성전이 다 완성됐을 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는 출발점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하여 이 성전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번 주 청소년부 가스펠 모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죠. 그리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요. 더하여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우리에게 와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찬송한 것처럼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11절에요.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마침내 병이 다 나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가능한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된 것보다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을 행한 것, 그런 내용으로 통곡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하시겠다 작정하신 하나님, 지구의 자전과 궁정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벽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행한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는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헷갈리죠. 진실함과 전심으로 기도를 했을 때 뭔가 이루어져요. 응답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내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재지 말고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듯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듯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경험한 것을 전하는 우리는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형통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고 산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죽을 병에서 살게 되어서 15년 연장받아서 잘 살게 되었던 의미의 어떤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을요, 역대기하 3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하 32장 24절 25절 읽어보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년 연장한 삶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교만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진실함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했다는 것,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 통곡했다는 것,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어요. 또 가을 날씨 자연으로 오늘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주십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갈망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해시가 뒤로 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다시 똑똑히 알게 하시고 특별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 예수께 온전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